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뭐냐면은 이제 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9장 24절, 25절, 2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70일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70일에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설교죠. 그러니까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냥 거의 적용에 이제 그 중점을 둔 설교들 있잖아요. 뭐 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외로울 때, 뭐 이럴 때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마치 이제 성경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마치 내 마음을 달래주는 용도가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원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걸 끝나야지 뭘 거기다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 꼭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냐 이거죠. 그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원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의 뜻을 알아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이에요. 70일에.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봤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산 거라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는 신학을 그렇게 오래 하고 약 10년 가까이를 신학을 했어도 70일에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도 교수들이 70일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에 관해서 아는 게 맨날 뭐 사자굴 들어갔고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 뭐 이런 거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70일에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70일에란 말은 70주라는 얘기. 70주.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영어에는 weeks라고 돼 있다. weeks. 70 weeks. 그죠? 예. 그러니까 70, 70이니까 70이죠. 70. 그 다음에 weeks니까 뭐예요? 한 주에 한 주.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이제 70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70 곱하기 7.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70 곱하기 7이니까 7, 7이 49. 490년이 바로 70일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법까지도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이제 490년 안에서 이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뭐까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연도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냐, 지금. 또,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한 거고,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언했네요. 교회에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못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70일에 70 곱하기 7, 77이 449, 490년이 지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죠? 재림 사건이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은 결국엔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70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냐면은 다니엘 이제 9장에 보면은 다니엘 9장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백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회를 정하셨는데 결국 이 70일회가 되면은 범법이 끝나고 죄들이 끝난다 이거. 죄들이 끝나고 영존하는 의가 이루어진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상과 대언이 봉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는 환상도 필요 없고 대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눈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왕에 등극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할 때에 거리의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25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71회 개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깨달아라 하면서 25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이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이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딱 초침이 눌러진다는 얘기입니다. 70일에 490년에 초침이 눌러진다. 이해되셨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뭐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계산하니까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유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BC 606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제 그 1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옵니다. BC 606년경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깨닫죠. 아, 주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이 포로 생활의 시간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4장을 보면은 이제 잘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일종의. 다른 나라에 이제 타국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4장에 뭐라고 하시냐. 그 타국에 가서 결국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24장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 호칭하는 거냐면은 무화과라는 거, 무화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국화가 이제 무화과죠, 무화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물체가 바로 무화과예요, 꽃이. 근데 거기서 포로 생활을 잘하면은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무성히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앞선 일들도 다 봤지만은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와 이제 전쟁의 소문이 돌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시즌 겨우 그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우리한테 예언이죠.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보면서 우셨죠. 다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짓밟힐 거다. 예언하셨죠. 그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흩어지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로 생활을 잘 하면은 예레미야의 그 24장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하신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아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결국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이 세상에 떠돌다가 2000년을 떠돌았다고 여러분. 2000년을.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이 성경을 연구했던 마틴 루터라든지 요한 칼빈도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성경의 이스라엘들을 다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도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로 해석하지 않고 그 지파까지 나오는데 12지파. 그렇죠? 지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쭉 나오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교회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에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병폐가. 이단들이 이제 딱 들어가는 거지. 요 봐라. 결국에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성경 그대로 해석하지 않네. 그러면서 이단들도 자기들도 이상하게 하지만은 이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몽롱한 이 틈새를 파고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준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많어. 그죠? 그 중에서도요. 성경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사설 길었네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자, 먼저는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알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때 가가지고 먼저 이제 뭐를 건축했습니까? 성전 건축한다. 성전. 자,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그 총독으로 삼은 그 유대 총독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 수룹바벨 총독을 삼아서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망했죠. 그렇죠? 벨사살 때 이제 마지막 망하고 결국에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나중에 이제 메데가 이제 거기 통합이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고레스라고 그래요. 고레스.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돼 있다. 고레스에 관해서. 나의 종 고레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 고레스. 신비하죠. 신비하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그냥 내 마음이 외로울 때 그냥 이런 거만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질 사실들이 내 안에 딱 서질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감동을 주냐 안 주냐 이거에만 초점이 돼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 이게 성경은 제가 실현될 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실현될 일들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헷갈리고 힘들고 좌절되고 이럴 때도 그래,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가 정확히 맞으니까 이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 삶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내가 힘들어도 이 병이 낫질 않아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칠 수도 있잖아요. 안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달라집니까? 우리가 힘들긴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이러다가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지. 죽을까봐. 그쵸? 망신당할까봐. 이 땅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패가 망신할까봐 두려워 떠는 건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패가 망신하고 내가 병에 들어 죽어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원전은 이제 내 영혼이 떠나갈 때 낙원에 가서, 우리 천국 얘기하는 거죠. 낙원에 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해. 이 부활이 여러분 소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빌립보서 3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부활이 있냐 없냐. 사도 바울 선생님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정말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대로 부활한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죠.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시간이 더 벌어진 거니까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낙원 가니까 좋잖아요. 낙원 가니까 참 말 쉽게 하죠. 저도 물론 제가 경험해봤지만 힘들었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도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좋잖아요. 낙원에 가서 안식하다가 얼마나 좋은데 안식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대로 나를 부활시켜서 이 땅에서 결국엔 내가 면류관을 받을 일들을 많이 했다면 통치자가 되는,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이 성경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살아도 영광이요. 그쵸? 죽어도 영광이에요. 병에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병에 나아도 하나님께 영광. 그쵸? 내가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근간이 흔들린다.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째지고,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은 또 시무룩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이런 얄팍한 적용의 설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경의 스토리 전체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믿음장이죠. 아시겠죠? 자, 70일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편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아까 그 얘기했죠. 자, 먼저 고레스 왕. 자, 오늘 고레스 왕과 이제 그 시작만 얘기하고 오늘 좀 마칠 건데요. 자, 먼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까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를 이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거는 성전을 건축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이 아니라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예루살렘 회복하고 건축하라. 그거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제 수르바벨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이제 후발대가 가서는 결국 뭐를 져요? 성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이 스토리. 자, 그러면은 시점은 이 70일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을 건축한다. 성벽을 건축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구냐? 페르시아의 나중에 고레스 이후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 정확하게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 그게 연도까지도 역사에 나옵니다. 그게 BC 445년이에요. BC 445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70일에를 계산하는 시작은 어디냐? 시작의 폴대를 딱 꽂는 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BC 445년에 그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내려질 시점이에요. BC 445년. 자, 그때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70일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는 이제 2부 때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때로부터 70일에를 계산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다시 정리해 볼게요.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면 이제 위기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연도죠, 연도. 그게 에스겔서에도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며칠이지만 결국 연도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연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하나의 툴이죠.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 위기라고 돼 있어, 한 주라고 돼 있지만은 성경의 결론적 설명은 뭐냐면은 그게 연도다. 그러니까 490년. 그렇죠? 490년. 이게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결론은 세상이 끝난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음 2부에 설명할 내용이고, 이해되셨죠? 그 70일을 이제 딱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BC 445년 성벽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려질 때부터 정확히 계산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